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성령의 빛으로 함께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들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12사도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교훈을 따를 경우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은 물론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직장과 삶의 보금자리까지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곤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니 그로 인한 모진 핍박과 불이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멸시와 불이익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불이익과 불편함만 찾아와도 참 견딜 수 없어 하는 오늘 우리들과는 참 비교되는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핍박과 불이익이 당연히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복음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멸시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참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따르면 당연히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이 오고 심지어 손가락질 받는 비난과 멸시가 찾아오고 직장도 잃게 되고 보금자리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누구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 참 기이한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역병이 심했을 때는 신자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주후 165년경부터 로마 제국에 천연두와 홍역으로 추정은 되지만 정확한 역병은 모르는 그러나 강력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확진자의 4분의 1이 사망했고 총 사망자는 500만 명에 추산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 즉 기독교의 성장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로마에 퍼진 그 전염병으로 희망을 상실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기독교가 지배적인 신앙으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다양한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다양한 이교들이 있었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점점 쇠퇴해서 나중에 사라져 버렸는데 기독교만큼은 오히려 더 반대 현상으로 더 많은 크게 주목될 만한 그 신앙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역병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종교가 된 이유를 분석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죽음 가운데서도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말로만 전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독교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그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희망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희망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사회적 불이익이 계속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았던 그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였던 희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와 죽음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웃들에게 예수의 생명이라는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생명을 사랑의 방식으로 실천해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을 사랑의 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에 전염이 되어진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전혀 마음이 어렵거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갈 몸인데 내가 그 전염병 있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내가 죽는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나는 이미 천국 소망이 있는데 천국 소망이 없는 비신자들에게 저들이 참 소망 없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참되다. 예수님의 생명이 말로만 되는 전해지는 생명이 아니라 참 진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기독교 신앙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냥 상표였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그 믿지 않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기독교의 상표였습니다. 이로써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종자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한 3년에 가까이 지금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전염병을 대처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또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서 여러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1세기 때 당시 때 예수님 그 제자들과 이미 제자들이 죽은 그 다음에 우리는 속사도라고 일명 부르는데 그 제자들 시기 때에 1세기, 2세기 시대 때에 그 자료들을 계속 찾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은 한국 교회는 비신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역병을 겪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더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우호적이었으며 심지어 많은 사람이 개종까지 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핍박이 심하고 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더 고순환이 찾아오고 멸시의 눈초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참 사랑을 받고 싶으면 교회로 찾아갔을까? 3년간 코로나를 겪은 대한민국 교회에 왜 비신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인데 왜 이들은 우리와 다를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자료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료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기본,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한 가지 사상은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순환과 핍박과 멸시와 불이익을 계속 당했음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부단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냥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냥 지키면서 살았던 것뿐입니다. 마음속에 이것이 그들의 가훈이었고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그냥 삶의 이유였습니다. 왜 오늘 우리와는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처럼 그렇게 보일까? 이것이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을 얻었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이토록 클까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고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30년이 되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AD 165년경 전염병이 돌 그 시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30년쯤 되는 해입니다. 비슷하죠.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된 대한민국. 복음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130년 뒤에 로마 전역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퍼져나간 것. 똑같은 복음을 받았고 똑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130년의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130년 동안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얼마나 깊이 품고 살아냈느냐의 차이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직면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오늘 우리들은 신매교회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 닮아 있는가? 아니면 이기주의로 뭉친 세상의 종교를 더 많이 닮아 있는가? 코로나가 더 외롭게 하고 더 소외된 시대를 만들어냈다면 성도는 그런 세상의 정서를 뒤엎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인 그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 안에는 세상과 다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불안해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오고 불이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게다가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하면 대부분은요 내 자신부터 돌보기 바쁩니다. 내 가족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보고 참 기이해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도의 교제,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십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오늘 본문은 그가 나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하는 도중에 유다가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입니다. 유다가 그곳을 나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다가 나간 것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나간 것은 무엇 때문에 나간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즉, 유다가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만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나감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곧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에, 천지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있는 그대로 뜻대로 만물이 그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고, 그 뜻대로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딱 나가자 이제 예수님이 곧 죽을 날만 이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이틀 뒤에 바로 죽습니다. 유다가 나간 이후에 바로 죽게 되는데, 그러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영광을 얻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아니, 과거로 표현해 버렸습니다. 영광 얻을 것이다라고 하고 영광 얻으셨다. 즉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은 평소에 늘 기도하셨고, 본인께서 기도하신 대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성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다음 차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 다시금 그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3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되돌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작은 자들아, 즉 제자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승천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좀 있으면 너희가 나를 막 찾으러 다닐 건데 못 찾을 것이다. 왜?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가 지금은 이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도 지금 일어노라. 제자들에게도.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먼저 그 주님을 부활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을 만한 일입니다. 기이하게 볼 만한 일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나서, 간혹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보면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또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후에 승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딱 앉혀놓습니다. 하늘 보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대주자가 되게 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게 하시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또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십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 받으신다는 이 얘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꺼내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명령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딱 들어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 예로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아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 앞에, 믿는 우리 앞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두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당신이 경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는 이 명령을 딱 듣고 나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뜻대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드림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그 뜻대로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셔서 영광을 돌리셨고
그 영광 돌림으로 아버지로부터 다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 원리 속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 행함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면 이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하나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교회의 초석들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초석을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해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제 이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본질로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영화롭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방법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네 생각에 이것이 사랑이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들은. 그런데 부모가 자기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해. 이 자녀들은 미치고 환장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 내가 네 사랑하잖아.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내가 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나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세 가지 사랑의 방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먼저 5장 첫 번째 사랑은 6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아예 없는 불경건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불경건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여러분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6절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저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할 자신이 있을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대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했었습니다. 과연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그 죄인들을 사랑할 자신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하신 방식은 5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그 사랑은 원수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과연 나는 원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이론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 내뱉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내뱉는 말도 아니고 친히 행하신 실천이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후에 교회들에게 편지 쓴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분을 좀 더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분을 좀 더 알면 좀 더 깊이 들어갈까 싶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성경을 백독하든 천독하든 만독하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즉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대로 예수님은 불경건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원수인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그분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명목상의 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명목상의 교회의 특징은 순환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멸시가 찾아오고 불이익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돌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버리고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사랑할 성도를 버립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30년 뒤에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130년 동안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명목상의 교인이요 명목상의 교회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코로나19에 직면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신매교회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더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주의로 뭉친 세상의 종교를 더 닮아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돈을 주고 열심히 그 신에게 빕니다. 빌고 어떻게 그게 우연찮게 운 좋게 자기가 그게 응답되면 또 감사해서 또 그곳에 가서 또 돈 주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것에 돈 주고 열심히 빌고 응답받고 철저한 이기주의 속에 자기만 아는 그것이 세상 종교의 결국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 닮아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참 교회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진심, 그 진실함은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과 멸시와 불이익이 찾아와도 역병이 유행해도 오히려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더 견고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온 세상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저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정말 예수쟁이들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회사 직장에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다 보면 그분들 머릿속에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우리 회사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어떻던데요? 술 안 마셔요. 담배 안 펴요. 여러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참 저급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단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냐 이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겠습니까? 교회에 단지 출석해서 세례받고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좀 지키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제자의 척도입니까? 교회에서 몇몇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기적을 몇 번 경험한 것, 그것이 제자의 척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낮은 수준의 제자의 기준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몸으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죽이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고 원수였던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를 온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에 이것이 참 교회요.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들이구나. 참 교회의 진정한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 16장에 가서요. 그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곳에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부부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직접 기록을 했는데 그 한 절, 로마서 16장 4절 그 한 절 때문에 더 이상 로마서를 읽어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들 안에 어떤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에 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 이 사랑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처음 만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뭔가 베이스 캠프를 치려고 어디에 좀 거주를 해야 될까 찾다가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그곳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그 직종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도 마침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곳에 동업을 하게 됩니다. 동업을 하고 바울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1층에는 그 집을 장사를 하고 2층에 조그마한 다락방처럼 집이 있는데 자기 둘 부부가 살기도 좁은데 거기에 바울에게 방 한 칸 내어주면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면서 삽니다. 일 끝나고 저녁이면 같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났죠. 그때부터 사랑으로 서로를 교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받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 목숨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핍박으로 고통받는 많은 다른 지체들도 사랑으로 돌보면서 자기 집에 불러 모으다가 몰래 들키면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감시가 들어오니까 그걸 잘 피해가면서 밖에 나가서 먹을 거 사와서 공급해 나가면서 먹을 재정이 없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고 보니 또 여러 곳곳에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돌보았을 때에 그 주위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저들이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성도의 교제는 오늘 우리의 교제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사귐은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사귐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것으로 인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신자들은 특히 철학자들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피아 학파들과 에피쿠로스 학파들, 소크라테스를 따랐던 그 많은 철학자들, 그 후손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 지역에는 철학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철학자들은 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철학이라는 이름, 그 단어 자체가, 필로소피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 지혜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 뭘까? 지혜가 뭘까? 우정이 뭘까?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 많은 철학자들이 그 당시 때에 뭐라고 말했냐? 사랑을 알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곳에 가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놀라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같이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가 교제하는 목적이요, 열매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너무 과하고 너무 지나치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사랑이, 서로 사랑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도의 교제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이 식으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래요. 로마 제국의 살벌한 감시와 핍박과 불이익에도 전염병으로 자기 자신조차도 돌보기 힘든 그 시절 때에 성도의 교제가 계속 은밀하게 활발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복음이 더욱 왕성했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진 것도 서로 사랑이라는 주의 명령을 성도들이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은 가장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러나 참 사랑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1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13장 탁 넘어가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면서 사랑장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주시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사랑을 회복해 보십시다.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정말 충만할 것입니다. 정말 살기 힘든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는 참 교회로 볼 것이고 전염병이든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무엇이 활개치든 그들은 교회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희망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 안에 희망이 있으면 자녀들 문제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은 아프면 병원 찾아가지 않습니까?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하겠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도의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본질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영화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